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지닌 우리 가정들은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참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가 또 임하리라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7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으로서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저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한마디로 문제가 참 많은 세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 또한 문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같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에 빠지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까지 하게 되는 시편 저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73편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28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73편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질투까지 하게 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지고 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고 소위 우리 신앙 세계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저자는 그 마음속에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빠져 들어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자라 생각하세요? 지금 시편 저자의 고민은 세상과 비교해 볼 때에 본인은 너무나 가난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부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어디에 빠지느냐? 교만한 삶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결국 이들은 어느 자리에 가느냐?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목걸이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가? 아주 천재들이에요. 가게를 열었다 하면 막 대박이 나고 무슨 사업을 하든 대박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질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물질로 인하여 건강과 교육과 심지어 예술까지도 요즘에는 다 물질로 하잖아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물질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100만 불을 원하는데 한 100만 불 가져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많길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이 많길래. 이들의 성공은 이들을 더더욱 교만한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교만한 사람들은 목걸이와 교만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교만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열매가 뭘까요? 말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보통 우리 지금 시편 저자가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잘 나가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그냥 말들이 얼마나 강하고 시작과 그냥 끝이 자기 자랑이고, 그죠?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자기의 그 입술 안에 온 세상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좋아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 주위에 모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친구들도 많아요. 또 인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친한 사람도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결국 어디에까지 나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까지 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있다. 심지어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물질과 마음의 복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아주 불쌍한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성장했던 이 남미만 하더라도 부자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누가 나오느냐? 특히 중남미의 교회 부흥은 이 가난한 자들의 그 부흥으로 시작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대부분 개신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라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합니다. 본인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멋있는 옷을 입고 캐톨릭 철치를 탁 나오면서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을 다 빛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편 저자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과 별 다름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73편을 통해서 세상의 형통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도리어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누가 비정상인가? 이런 고민이 시편 저자에게 지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썼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헛된 일인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형통하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고난이 더 찾아오고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데 놀러도 안 가고 친구들이 어디 가자 해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헌금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교회에서 11조 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특별 헌금도 하라 해서 특별 헌금도 하고 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했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얻은 1년에 그 한 주, 두 주 휴가도 내가 놀러 가는 데 쓰지 않고 선교 가는 일에 사용했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가 원하는 복이나 은혜는 오진 않고 도리어 재앙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솔직하게 신앙생활 할 마음이 나십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남미에 제가 있었을 때 전도사 시절인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투덜투덜 거리면서 고백한 것이 기억납니다. 전도사님, 제가 고혈압이 없었는데요, 언제부터 고혈압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언제요? 목사님이 하도 새벽기도 나오라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자기가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고혈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성도님의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도사로서 더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고 나오세요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려고 엎드렸는데 복이 찾아오기는커녕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참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협력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려고 했는데 칭찬이나 좋은 말은 못 듣고 도리어 욕먹고 비난만 받았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고민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이 시편 저자는 어려움을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고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편 저자는 그런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깊은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만약에 말로 표현했다면, 내 안에 어려움을 말로 표현했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같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기 때문임을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은 고민 속에 빠질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만이 아는 어려움, 남들이 모르는 나의 눈물, 아픔, 이것을 말하지 않고 내 가슴 깊이 간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심지어 사회나 국가가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국가나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사회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파괴적인 모습과 상처와 아픔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아이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정과 또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왜 우리 공동체가 어렵느냐? 물질이 없어서 아니에요. 건강,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요, 이 말 한마디, 절제되지 않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가.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느라 너무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비신앙인처럼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배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시편 저자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시험에 들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라면 우리의 언어를 지켜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고민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할 때에, 두 번째로 이 시편 저자는 시편 73편의 두 번째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죠. 뭡니까? 그 깊은 근심, 고민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 내 마음에 깊은 어떤 고통을 줄 만큼의 아픔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해가지고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 그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무엇이 임한다?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17절, 16절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고민,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때에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한순간임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고 보게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다. 17절부터 고백합니다. 18절, 17절은 읽었고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한순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셔서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셔서요, 이 어려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어려움이 오면 말로 표현을 하고, 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신앙적인 행위인가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가 첫 번째 세상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무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을 부러워했고 내가 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짐승처럼 우매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처신을 하나님 앞에 한탄했고 불평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우매했구나. 여러분, 요즘 평소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액티비티보다는 혼자 있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평소보다는 또 사업이 더 바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는가, 마치 영화를 리와인드 한번 해보듯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우매함으로 살았구나,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를 너무나 잘못 사용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무지함 속에 신앙생활했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식들에게 막 심한 말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이 말로서 상처 주었던 거,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 썼습니다만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열매를 알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어떤 예루살렘 성전, 어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안에 이게 우리가 손 하나 동작도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오늘 시편 저자가 고민했던, 세상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과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은,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누구예요? 신앙인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 오늘 성경의 시편 73편은 부자냐 가난한 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핵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23절 볼까요? 자신의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23절이죠. 23절 우리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저자의 변화를 압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부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성공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고 그것이 복인 줄 믿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처럼 우매무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세상을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비록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 건지를 바라볼 때에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닥친 문제, 아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 있는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세상으로 인한 고민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 느끼는 좌절감, 상실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던 시편 저자.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은혜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눈이 열리니 이 세상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잠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25절부터 아름다운 세 번째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시험에 드는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게 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업이 내 마음대로,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오면서 참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애를 썼고 참 성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는데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뭔가 열심히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이루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의 우리 한 90%가 우리 이민 1세대신데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제가 우리 밴쿠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받은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성공을 빨리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건강하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 찾겠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거든요.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내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12시에 집에 들어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그렇게 일을 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꼬이고 빚은 늘어가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원하는 복 안 주셔서 기분 나빠서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보니 내 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의 잘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물질로 건강으로 다 꺾여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더니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조금씩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잘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 앞에 우리가 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 주님 앞에 설 때에 물질을 가지고 갑니까? 건강을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가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문제가 많다 하여 좌절하고 포기하고 사람들을 만나 이 불평 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내 마음을 고백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고백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